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멸망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주님, 주께서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새로운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고 순종하는 몸과 마음 가지고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 봉독되는 모든 말씀 가운데 주의 거룩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귓가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 음성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루 종일 새기고 묵상하며 말씀 간직하고 말씀 따라 행하며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친구 되신 주님, 구주 되신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해주셨습니다. 주께서 부르셨으니 약속하신 것으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이제 282회 차로 마태복음 15장부터 17장까지 그리고 시편은 112편을 읽고 묵상하게 됩니다. 어제 전시상 목사님과 함께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말씀 가지고 묵상하며 은혜를 나눴는데, 이제 14장에 가면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15장부터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전개해 나가십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가르치시고 각종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또 오병이어와 칠병이적의 기적을 베푸셔서 많은 사람들을 또 먹여주시고 무리를 걸으시며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드러내 보여주시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16장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이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 주시죠. 오늘 보면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에 공생의 사역을 한껏 펼치시고 그 모습을 본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본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물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대답해 봅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더러는 엘리야다, 또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죠. 지금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그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들,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구약의 예언에 비롯된 말씀이죠.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반영한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이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구약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염원하던 메시아라고 대답을 했고요. 또한 거기에 덧붙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100점짜리 대답이었죠. 예수님 이 베드로를 칭찬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그 말을 하게 한 사람은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말하며 천국 열쇠를 주겠다 말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베드로의 수익권을 이제 교황이 받았다라고 말하죠. 이 천국 열쇠 받아서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천국에서도 풀 것이다. 열쇠 꾸러미 가지고 있으니 베드로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땅에서 풀고 지내라는 것이죠. 열심히 천국 백성으로서 제자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알았죠. 정답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물어보시면 베드로가 말한 대로 대답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각자에게도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면 100점짜리 대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나 돌이켜 보아야 하는 거죠. 말로만 그 대답하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돌이켜 보아야 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질문을 어디서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시죠.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곳 갈릴리 지역에서 북쪽으로 한 40km 정도 걸어가야만 하는 곳입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이 아니죠. 하루 꼬박 가든지 하룻밤 자고 가든지 그렇게 먼 곳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스라엘의 최북단 단 지역에 있는 곳인데 헤르몬산 바로 밑자락에 있습니다. 이 헤르몬산은 해발 고도가 3,000m 정도 되는 흰 눈으로 쌓여 있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만년설로 덮여 있어서 그 만년설이 녹아서 산 아래로 흘러내리죠.
그래서 요단강의 수원지가 되는 곳입니다. 이 산 밑에 가면 땅에서 물이 샘솟는데 물이 정말 많이 샘솟고요. 그 물이 흘러서 폭포수같이 흘러내립니다. 근데 원래 이곳의 이름은 바니아스입니다. 지금도 가면 바니아스라는 팻말이 있는데, 바니아스라는 말은 판에서 나온 말입니다. 판은 그리스의 염소 신의 이름입니다. 반은 염소고 반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 판이라는 신을 섬기는 신전이 거기 있었기에 이곳을 바니아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바니아스는 작은 마을이었는데 헤롯 대왕이 이곳에 큰 물이 많기 때문에 유원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로마 황제 가이사랴를 섬기는 신전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게 바쳤죠. 가이사랴는 케사르,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했죠. 바니아스가 아니라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지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은 한술 더 떠서 가이사랴를 자기 이름을 딴 수도로 만듭니다. 대규모 토목 공사를 하고 이곳에 자기 이름을 붙여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이름 짓죠.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었던 이 갈릴리 촌동네에 비하면 최첨단 도시였습니다. 대규모 토목 공사를 해서 신전들이 즐비했고 도서관이 있었고 많은 최첨단 문명이 그곳에 펼쳐져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일부러 갈릴리 촌동네에서 제자들을 이끌고 40km를 걸어서 가장 문명이 발달한 그곳 빌립보 가이사랴까지 가시죠. 그리고 굳이 거기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면 나도 이렇게 대답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는 이곳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최첨단 문명이 서 있는 그 자리라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저 증권가 여의도 한복판, 국회의사당 앞, 아니면 강남 한복판, 종로 한복판이 되겠죠.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그 자리요. 직장 한복판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물어보면 우리 너무나도 쉽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너희 직장에서 나라는 존재는 누구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너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정말 너는 나를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살고 있느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돌이켜 보아야죠. 내 직장에서 예수님, 내 주머니 가운데 속에서 숨어 계시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예수님은 아닌지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이 나의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가정에서도 나의 삶의 24시간 언제나 주님이 나의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고백하며 살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하자마자 예수님은 처음으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순환의 메시아이심을 최초로 고백하고 계시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고 항변하며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하죠. 그때에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생각한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마음에 담아두셨던 진짜 메시아의 모습이 전혀 달랐던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카톨릭에 주장하는 그 베드로의 수익권은, 베드로는 정답만 맞았고 풀이 과정은 다 틀렸던 거죠. 답만 3번 체크하고 맞았는데
맞은 걸 맞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그저 왕으로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셨던 것이죠.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메시아로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라고 해서 빌립보 가이사랴까지 한복판까지 어디든지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이라고 얘기했지만 정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 나서는 일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 따라 나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러 가기 위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을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죠. 세상이 환영하는 길이 아니라 세상이 지탄하는 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5절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잃기까지 주님을 따라 나서는 길, 순교의 길인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를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창피해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기쁨으로 그 길 넉넉히 걸어갔죠. 왜냐하면 27절에 인자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실 것이요, 마지막 날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시인한 자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에 그 아버지 예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상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내 생각 내 뜻 다 내려놓고 죽기까지 희생하며 십자가 지며 걸어갈 때에 주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좁은 길의 세상인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맡겨주신 그 십자가 기쁨으로 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기쁨으로 지고 갈 수 있을까? 사랑하면 됩니다. 내 사랑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잠길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 넉넉히 지고 갈 수 있을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짊어지고 걸어가실 때에 그 풍성하신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십자가 지고 갔던 것처럼 우리도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랑받아 예수님처럼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그 십자가 짊어지고 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한날 되게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풍성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무지한 종들을 깨워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깨닫게 하신 그 말씀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은혜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승리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루 동안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그 안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들과 나누는 모든 대화들 가운데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의지하여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승리하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모든 것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듯이 우리도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미련하고 약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사랑 깨닫고 그 사랑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들로 가득 채워가는 우리의 하루,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택한 자녀들, 주님 그 가정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심으로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증언되는 믿음의 가문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집에서, 병실에서, 또한 수술대에서, 하나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치료하심을 간구하올 때에 성령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치료의 강선 비춰주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가정의 품으로 교회의 품으로 돌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언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출타 중인 우리의 교우들, 주께서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시고 세밀히 은밀히 살피시고 도우셔서 맡겨진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가족의 품으로 교회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온전히 의탁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세계 방방곳곳에 흩어져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세계 만방 끝까지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의탁드리올 때에 우리의 구원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